이민목회의 소회라고나 할까요? 이제 이민교회 또 이민 커뮤니티가 쉽지 않은 이유는 40년대생, 60년대생, 80년대생 그런 세대 간격도 쉽지 않은 차이인데 이민 30년 차, 15년 차, 5년 차 이런 이민 차수들마다 이 미국 사회에 가진 생활의 태도들도 이제 다를 뿐더러 또 비슷한 또래가 만난데도 그들 가운데 이민 1세대냐, 1.5세대냐, 2세대냐로 다시 갈라지는데 이 각기 세대가 겪어낸 그 고생의 깊이에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삶의 굴곡들과 이 거친 결들이 위로받는 곳이자 또 드러나는 곳이 우리들의 모임 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내에게 생색을 내는 것이 이 대사관 인터뷰할 때 뒤에 가만히 서 있었으면 이제 1.2세대 아니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대해 봐야 1세대 아닌가 싶어요. 이 이민의 첫 관문인 대사관의 벽이 얼마나 높아 보였던지 그런 압도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또 있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행여나 이 꿈을 빼앗길까봐 한없이 쪼그라들어서 공손하게 숙이고 낮추고 억지 미소를 지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 때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이제 왔어요. 이제 방학이었나 이제 로드 트립을 갔습니다. 콜럼버스에서 DC를 지나서 뉴욕을 찍고 이제 나이아가라까지 폭포까지 이제 보고 왔던 이제 코스였는데 이 마천루 스카이 빌딩 그런 라인들이야 이제 스카이라인 빌딩들이야 요즘 한국도 뒤지지 않습니다만 이 뉴욕에서 우리가 이제 경탄하는 지점은 적어도 저는 이야 저걸 100년 전에 지었다고 라는 그런 사실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100여 년 전 조선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객관적 사실입니다. 또 나야가라 폭포까지 보고 나면 세상 참 크다. 내가 알던 것 보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절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시려고 또 정착하시려고 숨죽이고 지내셨던 경험 또 한국에서 누가 손님들이 왔을 때에 미국의 큰 스케일들을 보여주려고 다니셨던 경험들은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곡식 얻으러 갔던 형제들이 그런 신세 아니었을까요? 애굽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굽신거렸겠습니까? 총리의 한마디에 베냐민 그 동생 데리러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혼이 빠지던 이들이 이제는 바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130살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이 가나안 지방에서는 좀 방구 좀 낀다는 집안인데 아마 처음 타보는 수레 타고 애굽까지 처음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총리 되기 이미 1000년 전에 대피라미드가 완성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원래 피라미드가 이 흰색 이 대리석으로 덮여 있고 이 꼭대기는 황금이었다고 하는데 야곱이 그걸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가는 스케일 아니었을까요? 아마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었구나. 자신의 130년 인생이 무색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선조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그 땅에는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스스로를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여기는 그 바로의 나라에는 끄떡이 없어요. 얼마나 풍족한지. 그 나라에서 이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총리로서 그 형들에게 밥 한 끼 준 장면을 보시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자리를 따로 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가증히 여긴다라는 이 목축하는 집이 이 야곱의 집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집에 대해서
올 형들에 대해서, 오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미리 말했는데도 이 바로가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재차 묻는 것이 왠지 이 비자 인터뷰에서 하지 말아야 할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배경과 출신이 행여 아들 요셉의 평판에 발목을 잡진 않을까, 두렵진 않았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주특기였던 그 꾀를 부려보면 지금 바짝 엎드려야 돼요. 수도 없이 해왔던 그 거짓말을 지금 해야 됩니다. 비자 인터뷰는 통과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증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 야곱이 자신의 생존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충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130년 인생 경험을 압도할 만한 그 제국의 문명, 그 정점인 바로 앞에서, 그 화려한 피라미드와 황금 지팡이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하죠. 애굽이 양식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뻔했던 그 다리 절뚝거리는 노인 야곱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기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거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요셉이 이 형제들 비자 인터뷰 연습을 시켰죠.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님들, 애굽에서는 목축하는 것이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이제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 진실됨이 요셉과 제외한 가족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 5명이 이 대표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직접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봐요. 정말 자신이 아끼는 그 자신의 부하 요셉이 정말 가증한 집안의 출신인가 그 믿기 어려웠나 봅니다. 바로가 묻는 질문에 형들이 약속대로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스스로 가증한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라는 말 쓰죠. 잠깐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찍어준 스탬프는 좋은 땅 람셋을 소유로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애굽 땅에 땅을 가진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가 되어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이제 이야기는 거기 격리되어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총리될 때에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7년 대풍년 중에 왔다면 배부른 바로에게 요셉의 출신이 거슬릴 수 있었겠죠. 아, 요셉이 없어도 이 영원할 것 같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저 가증한 이들에게 호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부족함이 없지만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쫓아 애굽의 문을 두드리고 출세를 위한 거짓말의 유혹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풍년의 기간들, 이것이 요셉의 공로인지 요셉과 상관없는지 증명하기가 애매하죠. 그런데 풍년 뒤에 7년의 흉년, 요셉의 예고대로 흉년이 진짜 왔기 때문에 흉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온 땅의 기근 속에 있고 앞으로 5년은 더 요셉의 계획대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집도 겸손히 애굽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풍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풍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흉년과 같은 시련도 오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결핍과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풍족함 속에서는 배불러서 교만하여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흉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경험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 속에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문이 그때 열리시는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들 인터뷰가 끝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야곱은 이 허벅다리가 부러졌었잖아요. 제대로 걷긴 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야곱이 지팡이 의지에서 축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팡이 짚고 절면서 바로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냅다 바로를 축복해버리죠. 아마 요셉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도 이런 사람 처음 봤을 것이에요.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우리 성경에는 바로가 조금 예의가 없이 묻는 걸로 나오는데 원어는 참 예쁘게 물어요. 당신의 생애의 연수의 날들은 얼마나 됩니까? 날과 연수와 생애를 겹쳐서 물어보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애굽은 젊음을 동경하는 문화잖아요. 황금 마스크를 쓰고 머리에 가발을 써서라도 그 늙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미라를 만들어서라도 죽음을 부정해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세월 광야의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얻은 깊은 주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의 외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혼자 왔습니까? 지난주 야곱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보고 싶은 감정이 앞서 나갈 것 같아도, 굶어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대한 판단이 확고하다라고 할지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슴 펴야죠. 그런 기백과 아우라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와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 축복하나요? 아니면 성직자들이 축복합니까?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빚는 것이 축복이지, 나의 성취나 경험이나 자격에서 능력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빌어야 됩니까? 바로에게 부귀영화 대박을 빌겠습니까? 장수를 빌겠습니까? 오래 사십시오, 무강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에게 굽신거리는 모든 신하들의 인사 아니었을까요? 성도가 비는 축복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비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궁궐에 있어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피라미드에 미라로 누워도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말과 병거를 거느려도 가질 수 없는 참된 보호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아가서 원수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기억하십시오.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가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선택하셨거든요. 부모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삭은 눈이 멀어서 맛있는 것 주면 축복해 줄게 라고 자신이 축복을 쥐고 있는 줄 압니다. 야곱에게 축복해버렸어, 너에게 줄 것 없다고 에서를 섭섭하게 만들죠. 자신에게서부터 무언가 나가는 줄 알고 축복을 휘둘렀다가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약속받을 그 하나님의 복을 크 고생하면서 겨우 받고, 에서는 억울할 필요가 없는 일들로 동생을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런 가정의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이 20년 고생하며 서럽게 살다가 겨우 자기 처자들, 자기 양떼들 훔치듯이 가지고 도망 나와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지으리까 울던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죠. 반강제로 하나님 붙들고 안 놓는 그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붙드는 게 복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직후의 장면에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만난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다는데 에서가 더 부자이고 에서가 더 힘있고 에서는 자기 땅도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가진 것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진 것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에서는 아유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많으니 네 거는 그냥 너 거 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루었다 믿는 사람은 내 것을 주는 것은 손해이고 남 것을 받는 것은 빚이라는 계산으로 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꽉 막힌 사람들이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받으소서 보낼 줄 압니다. 축복할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아는 사람, 그가 나보다 많이 가졌든 어떻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내가 벌었다가 아니라 나는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의 야곱이 모든 것을 가진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70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실 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따라서 옮기셨고,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해야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축복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셔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 깨닫는 그 세월들을 야곱은 바로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가 제일 길거든요. 야곱 참 고생 많이 했다. 아유 속이고 속고 아들 잃어버리고 참 기구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가 말하는 험악한 세월의 진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우물을 뺏고 쫓겨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자녀도 소유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겉으로는 어쩌면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험악했을까요? 그 험악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험악한 전쟁터가 바로 야곱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시여 나는 돈이 없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밥을 굶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내 안에 미워하고 차별하고 욕망하고 무관심한 그 도덕적 실패와 영적인 타락이 진짜 험악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맨손으로 시작하신 이민의 고생담들이, 또 외로움과 싸우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주름진 시간들이 험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험악한 것은 겉으로는 번듯한 타이틀이 있고 풍족한 소유가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린 것,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무너질 것 같은 것, 나조차도 속이는 은밀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해서 매여 있는 것, 내 말과는 다르게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없는 듯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험악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는 그 삐뚤어진 사랑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경험 가운데 고통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험악한 세월을, 그 치부를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세 한탄이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는데, 우리 가정은 12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꼬아놓은 매듭들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도망칠 때도 찾아오셨고, 광야에서 홀로 잘 때도 달래주셨고, 내가 속일 때도 모른 척 참아주셨습니다. 그 진흙탕 같은 인생 속에서도 섬세한 손길로 나를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오늘 여기로 보내셨고,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험악한 세월 같은 시간들을 겪으셨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처럼 그 험악한 세월을 은혜로 재해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험악한 세월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야곱이 애굽에 입국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바로의 무덤들도 저렇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는데 나는 그때 돌베개 하나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었구나.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작은 돌베개, 그 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복된 줄로 믿습니다. 피라미드에 눕는 것 하나 부럽지 않은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가 그 약속의 돌에 있으니까요. 애굽은 이제 살라고, 눌러 앉으라고, 소유하라고, 팔자 고치라고 유혹하지만 야곱은 죽어서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지요. 왜냐하면 이 길들이 모두 나그네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도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압도적인 세상의 힘과 같은 그 갑을 관계에서,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질서 속에서 너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냐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정직한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가증히 여겨도 목자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소유하고 눌러 살려고 하는 하는 산을, 시민권을 숨기지 마십시오. 흉년과 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립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이웃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진짜 복을 비십시오. 우리도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땅에 두고 갈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귐,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드시고 우리 또 한 주 험악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섬세한 손길을 의지하시면서 당당하고 거룩한 나그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